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기쁜 주일입니다. 주님의 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어디에서든 늘 주님의 자녀임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4학년 친구들이 많이 와 있는데 4학년 친구들은 이제 소년부 예배를 지난주에 이제 처음 드리고 그 전에는 영상 예배를 드려서 우리 소년부의 예배에서 부르는 찬양 같은 것을 많이 연습해보지 않아서요. 오늘은 예배 속에 들어있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릴게요. 오늘도 가사가 보이지 않아서 선생님이 불러줄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나아가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 선포하는 찬양이에요.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함께 부를 때는 지금보다 좀 더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예배 말씀 듣고 이제 헌금을 드리고 나서 헌금을 드리는 찬양이 또 있어요. 헌금 찬양, 모든 것 주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텐데, 자, 찬양으로 한번 가사 보면서 불러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네 라고 가사 시작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네.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빠짐없이 채워주셨네.
오, 우리한테 딱 필요하고 우리한테 가장 있어야 할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혹시 불평하거나 내가 혹시 감사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아마 더욱더 좋은 감사로 채워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아가는 찬양, 그리고 예배 말씀 듣고, 그리고 헌금 드리면서 드리는 헌금 찬양, 그리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내서 말씀을 지키면서 잘 살자고 또 부르는 파송 찬양이 있어요. 파송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 헌금 찬양,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며 힘내자고 파송 찬양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원래는 성가대가 있어서 성가대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성가대가 된 마음으로 부르는 또 주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찬양, 특송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 시간에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 드릴 텐데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많이 나왔던 찬양이라 친구들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갈 때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갈 때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가운데에 구약성경 시, 잠, 전 써있는 시, 거기가 시편이에요. 자, 전사님이 봉독할 때 우리 친구들이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자,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믿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두 번째 보니까 그래도 좋네요. 전사님이 궁금한 게 있어서 4학년 한번 손 들어볼까요? 4학년. 4학년. 네, 좋아요. 손 내리고 5학년. 네, 감사합니다. 6학년. 네, 감사합니다. 전사님이 이름을 기억하기가 참 이름 잘 기억 못하는데 전사님이 계속 물어봐도 짜증내지 말고 전사님한테 잘 친절하게 몇 번이고 알려줘야 우리 친구들 이름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말씀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살면서 힘든 일이 참 많아요. 그쵸? 선생님들도 다 그럴 거고 우리 친구들, 초등학생 우리 친구들도 아마 힘든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한번 전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공부가 힘들 수도 있어요. 벌써부터 공부가 힘들 수도 있고 학원 가는 거. 학원 몇 개 나가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말해줄래? 학원 4개? 1개? 5개? 2개도 보이고 3개도 보이고. 자, 안 가는 친구도 있죠? 안 가는 친구도 좋아요. 네. 안 가는 친구들 저기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막 학원 가는 거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또 뭐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느라 피곤해서 힘든 그것도 힘든 거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 학교, 학원 막 그런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뭐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거나 내가 진짜 싫어하는 친구하고만 막 짝꿍이 돼. 지금은 짝꿍 안 되겠죠? 어쨌든. 그리고 뭐 선생님이랑 관계,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 뭐 엄마 아빠나 뭐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들이랑 관계가 안 좋으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막 몸이 힘들거나 막 공부가 어렵거나 막 그러면 그래도 참을 수 있겠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딱 안 좋아지면 그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렇게 괴롭히면 진짜 그것만큼 고통스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는 전사님이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또 들려줄 건데, 다윗은 가족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몸이 엄청 힘들고 그랬는데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뭐 자식들이 몇 명 있지만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은 왕이에요. 왕이면 제일 높은 사람이고 다윗의 아들이면 뭐죠? 왕자예요. 맞죠? 그래도 충분히 좋은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지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가 막 내가 아빠를 아빠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어, 약간 이러는 상황이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아빠가 다윗이 왕인데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군사를 데리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 아빠인 왕한테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의 반역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은 인생에서 진짜 가장 암울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항의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위협하는 아들 압살롬의 부하들이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쟤 죽여주세요, 쟤네들이 못 오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항의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 1절을 전도사님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전사님이 이 말씀을 다시 왜 읽었냐면 다윗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들이 반역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내 마음을 고백을 해요. 쟤를 저주하고 쟤를 막아주세요, 그렇게 항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마음만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네, 다윗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막 자포자기해서 나는 이제 끝났어, 아들한테서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약간 이렇게 해서 포기해서가 아니라 오직 다윗은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2절. 자, 제가 읽을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바위나 암벽,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막 흔들리거나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압살롬의 반역에서 자기가 막 이제 불안하고 한 초조하고 무섭고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막 아들이 칼을 들고 이제 아빠를 찾으러 오는데 막 쳐들어오는데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고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공격,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기 전에 사울 왕, 자기가 모시던 사울 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울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압살롬도 자기 또 죽이려고 하고, 위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다윗이 자기가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다고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 대해서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하들을 무장시키고 칼을 채우고 이제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죽이지 말라고 또 막 설득하거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까 전사님이 읽었던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잠잠히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직접 이렇게 기계가 고장나면 고쳐보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하고 싶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안 되면 부모님한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탁도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고민도 털어놔요. 우리 친구 맞죠?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진짜 그냥 최고지.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 다윗의 그 시처럼, 이 성경 말씀처럼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해결되지 않아서 오는 슬픔, 답답함이 조금 가라앉을 거예요. 반대로 힘들다 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나 힘들어, 나 죽겠어,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불평하고 말한다면 오히려 슬픈 생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나중의 일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힘든 게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거나 피곤하거나 학원을 가기 싫은데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힘든 상황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친구들 안에 있다면, 그것을 불평하고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학원 가기 싫어가 아니라 조금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조금 찾으면 그 마음이, 가기 싫은 마음이 가라앉던지,
그러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사람마다 무서워하는 것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공부가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친구 관계가 무서울 수도 있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처음 말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 친구들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전도사님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피난처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피난처라는 말을 이해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피난처를 쉽게 이해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전사님이 생각한 것은 책을 보고 생각한 건데 숨바꼭질이에요. 우리 친구들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술래가 있고 내가 숨어야 돼. 우리 친구들이 숨어야 돼. 자, 술래가 숫자를 세고 있어요. 숫자를 세고 이제 숨는데 아주 좋은 자리야. 술래가 못 찾을 것 같은 자리를 찾았어.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아요? 전사님은 자, 아무도 없는, 만약에 어디 이렇게 숨었는데 술래가 막 나 지나가고 나를 못 찾았어. 그러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그 공간이 너무 아늑해지고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아주 좋은 자리에 숨바꼭질 했을 때 숨은 그 느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게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친구도 부모님도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투정 부려도 좋고 막 뭐 이렇게 해도 좋아요. 어쨌든 그냥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잠잠히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뭐 잠잠히 말해도 좋아요. 하나님, 제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요 라고 해도 좋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말해도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내 상황, 내가 힘든 거, 내가 아픈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오직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다 말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로 다가오시고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서운 거, 힘든 게 있을 때 전도사님이 지금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좀 이것을 쉽게 끝까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간단한 이야기지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무서움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꼭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쁠 때도 의지해야 되고 힘들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찾는, 기쁠 때는 당연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집에서, 그리고 공부나 친구 관계,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나 분명히 있습니다. 친구들도 선생님도 부모님도 모르는, 나만 아는 무서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주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네.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빠짐없이 채워주셨네. 하나님 주신 성령 주시고 친구 성길 손 주시고 전도할 다 주셨네.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무나 주님께 감사해요. 나도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가진 작은 예물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가 드린 이 예물보다 갑절로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데 사용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화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나의 마음, 나의 몸을 어린 나비와 같은 날 주님이 찾아오셨죠. 나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께서 주께서 나를 오라 하시니 나를 오라 하시니 주님께서 날 쓰신다니 주님께 감사하며 따라가겠네. 따라가겠네. 주님께서 날 주께서 날 쓰신